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는 이제 12장부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부분이 되죠. 그 중에서 제가 12장과 13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 원리를 다루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장, 13장의 내용은 그 어느 특정한 교회에 이렇게 특별히 더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고 세워야 할 것,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는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선을 행할 것, 그 다음에 국가, 정부의 권세에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과, 그 다음 이웃사랑의 계명과,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제 두 번째 실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장 14절부터 이제 끝부분까지는 어떤 특별한 이런 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바울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사말,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이제 15장 13절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 부분의 이제 두 번째 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바울이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란 무엇인가?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각각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가?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음식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 또 절기에 있어서 날을 지켜야 된다,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무엇을 먹든지 이제는 관계없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도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중요히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이 음식이든 절기든 그런 규례에 얽매이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평생 자기들이 살아온 습관과 몸에 밴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음식 규례와 정결 규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제 유대교로 귀환은 안 했지만 회당에 출입하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그런 부류에 속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음식 규례에 얽매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담대하고 자유로웠죠. 그리고 또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울 자신이나 또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 자유를 누렸던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해해 주라, 받아주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 우리가 화합을 이루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참고 더 용납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음식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 규례에 얽매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음식 규례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 규례에 얽매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르게 할 수 없죠. 이미 얽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스타일과 성격상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해해 주는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명령과 권면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하는 의미는 얼마나 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더 주님께 대해 충성하는가 하는 그런 점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양쪽 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각각 믿음이 강하고 약한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양쪽 부류에서 전부 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자유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향유하는가, 얼마나 그 자유를 누리는가 하는 그 점에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러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그 여러 규례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 양심이 그 새로 깨달은 진리에 맞추어져서 옛 습관 또는 율법의 여러 얽매이는 조항들로부터 실제 자유로워진 그 신앙 양심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이 표현은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 또는 더 신뢰한다, 더 충성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누리는 일에 더 담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고, 여기서 옛 습관이라는 것은 죄악된 옛 습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에 얽매였던 옛 습관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의식 규례, 그러니까 음식 규례, 절기 규례 등.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얽매이고 있고, 따라서 그들이 그런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알면서도 실제 그들의 신앙 양심이 새롭게 조성되지 않은 탓에 그 자유를 누리는 일에 상당히 주저함이 많고 담대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서론적으로 설명할 것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여기서 또 다루었던 내용인데, 고린도 전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고린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는 고기가 전부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그런 짐승 고기가 시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고기를 먹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이란 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기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그래서 과거의 우상 숭배에 푹 젖어 있던 사람들이 비록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거름직한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는 순간 굉장히 내가 우상과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것 같고 우상 숭배에 내가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류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거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그 일반적 원리라기보다는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거리끼는데 그 거리끼는 이유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상숭배적 옛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리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해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로마 교회의 지금 특수한 상황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울 때 이 권면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신학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하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신학적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적 이유들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부분에서 다 다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자체를 깊이 깨닫고 복음의 내용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도 그 복음으로부터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뜻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에 부합한 것인지를 우리도 찾아낼 수 있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율법 조항처럼 어떤 규칙이 존재해서 그 규칙을 이렇게 항상 변함없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 규칙에 따라 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해서 그것들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상황에 적용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는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본문에 대한 서론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나오는 이런 음식 문제, 절기 문제를 대하는 그 바울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다퉈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이 아주 대전제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태도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신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 복음 문제가 나왔을 때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지극히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문제, 즉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서 떠나서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그런 색다른 가르침을 줬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그곳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러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믿음의 흔들림을 가졌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굳이 행위를 덧붙이겠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믿기도 하고 또 행위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너희가 행위를 의지한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복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선배 사도이고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그 엄격함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바울이 예로 들죠. 이제 베드로가 또 바나바와 거기 그런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식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자리를 피한 거예요. 자, 이때 그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바울이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비슷하게 살면서 왜 갑자기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거기서 강론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단호하게 나가죠? 그것은 복음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 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우리 신앙에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다. 근데 그 고대 교회의 이단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빠짐으로써 이단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든지 인성 쪽만을 강조하든지 그러면 전부 이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다음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런 거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들입니다. 또 구원에 관한 것.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하는 이런 복음에 관한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결론이 그러므로 이제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의 복음 진리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요소예요. 반면에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요소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의 정치 체제. 장로교는 그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죠. 두 직분을 인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리교나 또 그 성공회나 이런 데는 집사, 장로 위에 감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침례교처럼 목회자가 곧 장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단은 그냥 집사, 안수집사 하나뿐이죠. 그 다음에는 목회자니까. 이런 정치 체제는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각자 자신들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신을 갖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소신을 갖되 다른 소신을 가진 자들을 원수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그런 문제로 다투지 말고 연합에 힘써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 문제요.
오늘날에도 방언이 있다. 당연히 있고 모든 은사가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그런 신비적인 은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계속적인 대화와 또 신학 연구와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종합해서 계속 우리의 입장이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끊을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문제, 또 교회 정치체제 문제, 또 종말론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그런 문제들은 전부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수주의 또는 복음주의 교회가 왜 자유주의 기독교와 선을 긋는가? 저는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훌륭한 인간, 위대한 스승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에서 떠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는 것은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냥 고대의 종교 문서이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은 다 과거의 무속신앙에 속하는 미신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본질적인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떠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린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부활과 이런 걸 다 인정하고 큰 줄기에 있어서 하나인데 그런 잔가지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어떤 신학자의 그 기도라고 알려진 글인데요.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in essentials unity,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in non-essentials liberty, 그리고 모든 일에서 사랑을 in all things charity. 그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요. 14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대심의 원리를 좇아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각자 자기 일에 힘써라.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고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권면이.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은 14장 13절부터 끝절 2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서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라. 거치는 일을 해가지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요. 덕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양심에 편하다 그래서 맞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라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무슨 음식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여기를 또 둘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6절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15장 7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둘 다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남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그 권면이에요. 이제 이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차례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본문으로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한 내용이 이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음식규례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근데 이게 왜 채소를 먹는다고 말할까? 유대인들도 사실 고기를 먹죠. 다만 이제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죠. 근데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만 있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이렇게 정결한 방법으로 죽여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그 방법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걸 코셔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정해진 그런 어떤 법도를 따라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은 짐승만이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로마는 세속 도심으로 아무래도 코셔의 방법을 따라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것이 많을 터이므로 아예 채식만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매번 이게 어디서 잡았냐, 어떻게 잡았냐, 먹어도 안전하냐 이런 걸 따지기가 힘드니까 아예 채식으로 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런데 먹던 먹지 않던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음식을 따지는 사람도 받아주셨고 따지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서로 따지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 말이 14장 3절에도 나오지만 15장 7절에도 나와요. 1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제일 큰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격과 어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래서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내 생각엔 내가 옳은 거죠. 그러나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화합할 수 있는 한 화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충돌이 일어날 때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나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므로 너희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 4절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신학적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하인을 왜 내가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서고 넘어짐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예, 앞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면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이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다면 내가 어떤 입장에 서는 거죠? 내가 주인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나의 판단을 받을 위치에 있는 양 우리가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상전인 양, 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내게 있는 양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월권이고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위치를 벗어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서고 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준으로 해서요. 먼저 바울이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를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판단하지 말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5절 보죠.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이제 두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는 내 일이나 신경 써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일에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래, 문제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 일에 신경 써야지. 그럼 내 일에 어떻게 신경 씁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죠? 각각 마음에 확정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각각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라. 자기의 신앙 양심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음식의 예가 아니고 절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거나 음식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더 복음적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느 입장을 편들어 주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 입장을 편들어 주고요. 그래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리고 아무 것이든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바울이 사실 지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입장을 취하든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여기서 날을 지킨다 그럴 때는 유대교의 여러 절기들도 있고요. 아마 특별히 안식일도 포함이 될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면 주일날 뭘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의식이 꽉 들어갈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다 희미해졌어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해서 주의를 신경 쓰는 것이지 정말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은 안식교인들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지만 여전히 주일은 안식일이다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주일을, 롤스 데이를 크리스천 세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도 있고 억지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이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 구원을 가리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런 깊은 신학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측면에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노동과 쉼의 반복적 리듬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은 그 일주일 단위로 하루를 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소련에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좀 기억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구소련에서 열흘에 하루씩 쉬는 이제 그런 법을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일의 능률이 오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그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주일에 쉬고 재충전하고 그러면서 또 초대교회의 전통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과 예배의 날로 보내는 그 전통에 저는 기꺼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뭐를 해도 되고 안 되는 일, 안 되는 그 날,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따져서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지킬 것인가에 신경 쓰는 것은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이 날을 전날보다 중히 여기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약하다고 바울이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 이 입장을 반박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제 입장이 그 바른 신앙이 아니고 자신들의 입장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봐요. 믿음이 소위 말하는 바울이 여기서 평가하기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실상은 자신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음식을 따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의 정신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부자유스러운 아직까지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면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음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마음에 확정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쪽으로 정하든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양심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내 양심이 약간 잘못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양심을 어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을 때 거기서의 믿음은 신앙 양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앙 양심을 어기는 일은 죄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음식에 거리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음식에 거리낌을 갖는 사람에게 괜찮아. 이거는 복음 안에서 다 폐지된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먹어도 돼 하고 먹기를 강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강요에 의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은 거리낌 가운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거스리는 행동은 그 양심이 비록 잘못 교육된 양심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양심을 잘 교육해서 신앙 양심,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자체가 올곧게 형성되도록 도운 후에 그 양심을 조차 행해야지 신앙 양심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리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엄마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 그랬냐면 먹으면 이가 상하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절대 먹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엄마 친구가 그 아이를 이제 맡아서 돌보는데 아이를 데리고 공원을 가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더니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엄마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러면 아줌마가 사주고 싶었지만 그래 아줌마가 안 사줄게. 이래야 맞아요. 근데 이럴 때 꼭 아주 그 은혜를 베푼답시고 야 그거는 네 엄마가 틀렸어. 아줌마 말만 들어. 괜찮아. 아줌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 아이는 먹어도 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혹을 해서 마침내 그 아이가 먹게 해요. 또 그렇게 그 아이가 망설이다가 죄 짓는 것 같은 표정으로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못된 어른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 비록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죠. 아이가 뭐 먹고 집에 가서 이따 끄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죠?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그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믿는가. 이런 거를 분명히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요. 이제 6절에 제가 이제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고 더 있다 그랬죠. 이제 6절에 진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동기의 문제에서 그릇되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동기예요. 동기는 뭐죠?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지 않고 나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지키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자체가 아니에요. 바울은 비록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먹든 안 먹든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먹느냐, 왜 먹지 않느냐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를 위하여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기도 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느 게 옳은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바른 신앙적 동기와 자세를 갖췄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기가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비록 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담대히 누리지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 속에서 그 자유를 향유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먹는 자는 기왕이면은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고 즐겨도 된다는 쪽으로 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욱이 잘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참 잘됐다. 그러나 출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뭐가 나에게 편한가 하는 데 있었어요. 이것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는데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그 공로를 더 세울 수 있다든지 포인트를 더 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의가 더 많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자세라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아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금식 기도할 때 꼭 41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 40일 금식 기도가 교회에 맥시멈 금식으로 자리 잡았냐면 우리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썬다신 같은 분은 꼭 39일을 했다 그래요. 금식을. 우리 주님이 40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기간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39일을 했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이 뭐 하루 더 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었겠습니까? 그런데 꼭 41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40일 하니까 나는 하루라도 더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령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 태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뭘 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11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도서실에 그 구비해 놓은 책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에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 송인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여러 입장이 있지만 그분은 참조설이라는 걸 따릅니다. 무엇이냐면 11조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그렇게 11조로 드려야 할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는 그분은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걸 참조할 수 있다는 참조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사실 저도 그 입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한다고 말할 때 제 입장은 그걸 칭찬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런데 11조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헌금 원칙은 둘 다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직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은 당연히 여기는 듯 하지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듯 하지만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전혀 청지기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헌금을 얼마 해야 될까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신약의 원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때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가 어떤 사람에겐 11조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1조가 못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주일 문제에 있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의 입장에서 우리는 고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전통적인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으로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지 몰라요. 저한테 목사님 그 테이프를 듣다가 다 좋은데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저는. 그분에게도. 다만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한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11조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11조에 훨씬 못 미치는 헌금을 하고 제가 볼 때 헌금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지표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실제 내가 내 돈을 쓰는가가,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는가가 실제 내 사랑의 크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11조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아직도 복음 안에서 자유가 없다고, 또는 교회에서 돈 걷어내는 방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넉넉한데도 그렇게 헌금을 적게 한다면 저는 못 믿겠어요. 그 말, 솔직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자유는요, 내 육신을 조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자유이고요.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실제로 섬길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꾸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 그리스도께 판단을 맡겨라.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럼 너도 먼저 내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확정해라. 확신을 갖고 행해라. 그리고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동기가 무엇이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날도 지키고 또는 안 지키고 자유롭고 음식을 안 먹기도 하지만 또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요. 물거품이고 헛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골프 쳐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지 왜 안 돼요? 골프가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분에게 제가 꼭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십니까? 성경은 충분히 읽으십니까? 골프하면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 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골프 칠 시간은 있는데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은 없어요. 사업을 하나에서 두 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할 때 우선 확장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운가?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있어서 두 개로 확장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때문인가? 물론 후자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게를 두 개를 내면요.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교회 모임에 물론 모든 모임에 다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면 그런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조금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택함으로 다른 걸 조금 희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아니라면 이 모든 논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냐든지 이 모든 논의는 물거품이에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근본 출발이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먼저 확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삶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초대교회의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다 하는 거예요.
Jesus is Lord. 예수는 주다. 이것을 내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나보고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하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제 테이프나 CD나 다 들어보시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는데 오늘날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도 우리는 사실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근본 밑바탕에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근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그분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여기 구약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용된 이런 본문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께로 옮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입으로 나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하는 여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 자신을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입으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주님,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지식이 부족했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왜죠? 우리가 착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외우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와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자,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두 번 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에서 그 다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좀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신 가운데 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